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다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2절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인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인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부르시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끔 우리가 참여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머리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이렇게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하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을 어루만져 주사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의 기쁨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깨달아 느끼며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사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며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꿈이 그냥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며 그 꿈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기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더 주를 향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난주 갔다 오신 들모임 때 조금 좋으셨습니까? 네, 다음에도 또 우리 기회가 있으면은 나가서 함께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꽃바람 한번 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날씨도 참 딱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덕분에 그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다 모두 다 또 이제 잘 모든 일정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놀라운 그 사랑들을 마음껏 누렸던 시간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누리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참된 스승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한성경책 구약성경 255면에 있습니다. 네, 차에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민수기 이제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분배받고 살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인 12개의 지파대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세어서 보다 보니 놀랍게도 첫 번째 세대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세대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보존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동안 그들은 그 누구 하나
그 누구 하나 무엇을 잃지 않고 사람의 숫자 그대로 그들이 살아서 그 자리 가운데 남겨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았고 무엇을 거두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온전히 그대로 유지된 채 그 모든 삶들을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다면은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이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땅들을 분배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땅의 분배의 원칙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분량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제비 뽑게 하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땅의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 가운데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12개의 지파들이 모든 성읍들에 대해서 제비 뽑는 것을 뒤로 한 채, 그곳 땅이 어디가 너희 땅이고 어디가 우리 땅인지를 나누는 것을 뒤로 한 채 먼저 이것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네, 지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고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서 일을 하게끔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즉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나중에 불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우리가 매일같이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한다면은 아마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레위인들을 그들 가운데 곳곳에 두어 그들이 언제나 레위인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것들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그들이 새 성읍을 누가 주라고요? 각 지파에 있는 그 자기의 성읍들을 그들 가운데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그들의 거처가 있는 곳 가운데 초장을 함께 그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레위인은 분명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소득인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꾸거나 그것으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무언가 심어서 그 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축과 짐승들입니다. 이 가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가축들입니다. 양과 염소, 소와 같이 정결한 짐승들의 보통 가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들은 무언가 짐을 옮기거나 무언가를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인 낙이나 낙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었지만 타는 데 필요한 그 동물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있었고 이것을 돌볼 수 있는 초막과 그 초장들을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이 택하는 것이 아닌 그 레위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중 그것들을 내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장소를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그곳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너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을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인들에게 지금 성읍의 성벽들로부터 지금 이제 그 초장들을 주는데 그 넓이가 각각 사방으로 2000규빗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하여 있는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초장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은 도피할 성읍 16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성읍 42개 총 48개의 성읍을 그들 가운데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지금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것을 내어놓을 곳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어놓을 곳을 그들의 형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 48개의 성읍에서 레위인들은 각각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몬과 레위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피비린내를 풍김으로써 야곱이 그들 가운데 너희는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될 거야라는 그 말씀이 성취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도 같았던 이 말씀이 사실은 그들이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심점이 되어짐으로써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복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때로는 모이는 것이 복이 있을 때가 있으며 때로는 흩어지는 것이 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이느냐 흩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뭉텅이로 한 민족으로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각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자의 지파에 주어진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며 그들은 그 땅에서 흩어져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흩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누구 하나 그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 보면은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들을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어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첫 시작은 그들의 형제인 요셉을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형제들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곳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풍족하게 누리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나의 그 모든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레위인들을 그 사이사이에 각각의 알맞게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레위인을 흩으신 중요한 이유를 여기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들을 나눌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정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만 그들 가운데 정해주셨는데 그 원칙보다 그들이 지파 가운데 이 땅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이 도피성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와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도피성읍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요즘날에 보다 보면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하는 일들이 조금은 더 많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사망 1위 국가입니다. 교통사고를 이제 낼 때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운전을 하다 보니 자그마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좀 크게 사고가 나서 나도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의 생명을 이제 앗아가는 이런 불가피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그러네 두 가지로 보통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사람, 하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 나의 잘못을 인해서 그 상대방이 죽었다면은 나의 목숨도 당연히 성경대로 보자면은 잃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피할 곳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모두 다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아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서 죽인 모든 어떻게 보면 살인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기에 다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피성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들 눈에 보이는 그곳에 매일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함께하듯 그들은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복수할 그 자가 도피하는 성에 들어간 그 살인자를 잡아서 판결하기 전까지 그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 피해 복수자라고 하여서 누군가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은 그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데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부지 중에 살인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고 그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각각 3개씩 요단강 기준으로 좌우편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요단강 한쪽은 서편에 한쪽은 도편에 살게 될 것입니다. 두 지파 반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될 것이고 나머지 9개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강 중간에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살인자가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든지 그 가운데 도피할 수 있도록 각각 좌우에 3개씩 총 6개를 두어 두십니다. 북쪽에
중간에 그리고 남쪽에 얼마든지 그들이 그곳을 향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것을 그들 가운데 놓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을 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도피성인 여섯 성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아가는 타국인, 외국인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거류민들도 그들 가운데 이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나의 인종이나 나의 직급이나 나의 직이나 성별이나 이런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들로 기준을 나눕니다. 너의 성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너가 얼마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며,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막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런 사람이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랑하기 위해 조건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외국인, 때로는 그들과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거류민들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수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종이라는 것, 사람도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던 그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곳,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누구이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안에 피한다면 나를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기보다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에는 그 누구나 아무나 다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16절부터 계속해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아기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와 정의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그냥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 가운데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에 우리가 이미 도피성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내 삶 가운데 주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하는 것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한 주의 삶이 주를 향한 예배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내 예배를 가로막을지라도, 내 감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언제서나 어디서나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내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주의 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믿고 듣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다시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가기로 아버지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장소를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살 곳 돛비성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돛비성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